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찬양 정말 오랜만에 부르네요.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 술집에 있던 남편이 돌아오고. 그죠? 예전에는 첩질을 많이 첩질. 그 첩질한 남편들이 돌아오고. 은혜가 됩니다. 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정말 은혜가 가득 찬 예배였어요. 아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성도를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스가랴, 이 소예언서를 보면 스바냐, 스가랴 이렇게 좀 비슷비슷한 사람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스가랴 1장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한 성경학자가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고 가장 묵시적이고 가장 종말론적인 책이 이 스가랴서다.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에는 이 메시아 사상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구약의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할 때, 이 구약에 여러 많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이 스가랴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책입니다. 무려 신약에서 이 스가랴서를 41회나 인용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상당히 그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이 될 것이야에 관계되는 내용이 다른 예언서에 없는 내용이 이 스가랴서에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스가랴서가 상당히 주목받는 여러분은 그런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스가랴가 누굽니까? 1장 1절에 나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를 소개하는데 베레가의 아들 그리고 제사장 이또의 손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가문에 있는 사람이다. 이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와 이렇게 같이 보아야 될 책이 학개서입니다. 우리가 학개서 공부했잖아요. 이 스가랴와 학개, 이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학개서에서도 그 당시 이 책이 쓰여진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왜 돌아오죠?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극하면서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유대 애들인데 왜 여기 와 있어? 다시 돌아가. 그게 돌아오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맺힌 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이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복구 작업을 하죠. 스룹바벨, 여호수아, 또 여러 백성들을 통하여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성전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계서에서 배웠듯이 그 성전 복구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죠. 방해가 있어요. 그 기존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복구 작업이 지연된다고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대략 15년 정도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15년 정도 되면 그 마음이, 백성들의 그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식어지죠. 15년이면 강산이 한 번 반 변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것도 식어지고, 개인의 안락을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너희는 너희 집을 꾸미는 데는 전념하면서 성전 재건하고 하나님 사역 부흥시키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니? 라고 말하면서 등장한 선지자가 우리가 공부하는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외치기 시작한 2달 후에 똑같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모든 사람이 다 외워야 될 헌장이 있었어요. 국민 교육 헌장. 집사님은 안 했죠? 집사님 때는 안 했죠? 외웠어요? 연세가 있으시군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도 살려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맞나요? 다 까먹었네요. 그렇게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가랴라고. 그러므로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에 같은 시대 사람이고 같은 대상에게, 같은 민족을 향하여 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에 기록된 내용을 전달한 후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담당한 선지자.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불을 당긴 사람이라면 스가랴는 바통을 딱 이어받고 뛰어간 사람이다. 뒤에서. 그러면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좀 비교해 보면, 자, 같은 시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한 이 두 사람 선지자는 여러 면에서 그러나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 첫 번째, 연령대가 달랐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어림잡아서 한 80 이상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대 땅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봤을까요? 솔로몬의 옛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가랴는 포로 시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교회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일꾼으로 쓰십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80 넘어 90이 되는 무슨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그래서 살려누신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크리스찬 중에서, 예를 들어 목사님 중에서 혹은 성도들 중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마무리하시는구나. 박수 치면서 천국으로 다 환송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우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살아서 여기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멘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놓으신 이유가 그 사명을 이루라고 살려놓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학개와 스가랴는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학개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책망합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가 중대한 과제를 앞에 뒀는데 이 과제를 너희들 망각하고 개인적인 안일한 삶 속에 빠져 있니? 어찌 그럴 수 있니? 이게 학개 선지자의 대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도 그럴 듯이 나이 드신 분이시니까 쓴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스가랴서는 책망보다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제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완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4장 6절에요. 이 말씀이 제일 유명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이렇게 권면하는 부드러운 스타일이 스가랴입니다. 미스터 스가랴, 부드러운 남자. 세 번째는 이 표현이 다릅니다. 이 학개서의 내용은 대체로 평범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스가랴는 완전히 이 구조가 시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개 스타일의 이 학개서를 서민 스타일의 목소리였다라고 얘기하면 이 스가랴는 완숙한 성숙한 시인의 목소리였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둔 성전의 유형이 달랐습니다. 이 학개의 사명은 뭐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간, 속도, 이게 필요하죠. 빨리 지어야 돼, 빨리. 얘들아, 빨리 지어야 돼, 너희들. 그러나 스가랴는 그 뒤를 이어서 다음 단계인 뭐를 강조하느냐? 이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 제가 어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창립 28주년 기념 날입니다. 10월 16일, 94년도 10월 16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스바냐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함 없이 깨끗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형의 성전 건축을 외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성전 목적이 단순한 건물의 과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 그랬죠.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걸로 착각한다는 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다섯째로 서로의 관심이 좀 달랐어요. 이 학계의 관심은 이 예루살렘, 이 지역,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곳이었다면 이 스가랴의 관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포하고 한 범세계적인 범위로
예루살렘에 제한시키지 않고 그 범위를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관심을 가진 사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그런 새로운 비전을 계속 이야기했겠죠.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환상이 많이 나오고 예언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서 구체적으로 막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디에 오시고 딱 오시면 막 뭐가 갈라지고 막 이런 구체적인 게 다 나와요. 그 재밌어요. 이 스가랴 여러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상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1장 좀 공부를 초반만 이렇게 해보면 옛 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합니다. 옛날에 너희 조상 이랬어. 그리고 현재 세대에 관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돌아와. 우리가 찬양했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 교만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2, 3, 4 사단의 2, 3, 4 전법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2. 교만. 3. 글자가 3개잖아요. 제가 정한 거예요. 2, 3, 4 전법.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지금도 사단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2, 3, 4 전법으로. 교만하게 하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겨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지금도 유효한 사단의 2, 3, 4 전략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조상들에게 진노했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단의 2, 3, 4 점 전략에 빠져서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우상숭배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 조상들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어. 그러므로 너는 스가랴 너는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 여기 2절에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짧은 절에서. 계속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는 전쟁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죠. 전쟁과. 그리고 전쟁 가할 때 항상 이 사람들은 뭘 했어요? 언약궤를 맨 앞에다 뒀었어요. 항상. 그래서 언약궤와 결부되어 있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과 연관된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내실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 세력도 다 물리치시는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만군의 그런 전쟁에 승리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 시대의 상황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이 이미 재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걸까? 학개서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
학개에서 다시 복습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야, 너희들 집 그렇게 좋은 거, 화장실 2개, 3개 있는 그 집에서, 그렇게 멋지게 인테리어 잘 돼 있는 그런 집에서 너희들 살니? 지금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감동이 됐다고 그랬어요. 감동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각성되었다. 그들이 곧 회개했다. 선지자 학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지금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부족한 종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의 삶은 감동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미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실까? 오늘 스가랴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의 행위를 보라는 거야. 너희 가문의 행위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신 것 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다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특별히 뭐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 섬겨라.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